사람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 두는 곳에 온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고 또 발걸음이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만족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보고 듣고 바라는 것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후에 한결같이 한 초점만 가지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순교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걸어갔고 한 곳만 바라보았고 한 표대만 보고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초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전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가진 초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한 구절만 봐도 바울의 초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쪽에서 자기 몸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초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 사형이 확정되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죠. 석방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감형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자,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석방되거나 감형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석방되거나 석방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가 그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크게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석방되지 않고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한다면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신앙, 이 믿음은 구약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던져지기 직전에 왕에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보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앞으로 빌보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동시에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방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석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백을 바울이 언제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축복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석방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석방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겠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이롭게 돌아가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A였는데 달갑지 않은 B가 나에게 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원치 않는 환경이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그걸 감사해야 되고 정반대 상황을 만날지라도 수용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일이 되진 않았지만 그것 또한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또 꼭 다니고 싶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니지 못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내가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내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그런 고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죠. 그러나 낙심되는 일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더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눈에 보는 축복이 지금 없더라도 손에 만져지는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 손에 만져지는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그를 사랑하시지 않았나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만,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그런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억울하고 정말 속상할 때,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한결같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나 현재 감옥에 있을 때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일,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상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취미생활하고 또는 운동하고 장을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연관된 것은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삶이나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될 때뿐만이 아니라 찬양될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또 구분해서 살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노라. 예수님은 항상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뿐만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여행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시고 영광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은 특별한 영적인 일, 또 그 일상적인 일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이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다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영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린 주일 예배 때가 되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차림이죠. 또 거룩한 표정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돌아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 일은,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일, 일상의 일,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아마 구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빠지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의 성원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일상의 일도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마침이 섬김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영적인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섬김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성경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쉬고 살고 있는 것,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니,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시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이었죠.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전과 같이 지금도 똑같이 언제나 나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서 영광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를 감싸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살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였고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에너지와 그의 모든 열정과 그의 모든 생각과 또 그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쫓고 그를 따랐고 그를 닮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인격이 특별한 분이 있어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실망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니까. 또 순수해지고 또 담대해집니다. 더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고요. 영적인 풍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자살로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해서 실에 빠져서 자살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 살다가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인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신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죽음을 선택한 가족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투신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울증이 심해서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사망,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스라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초점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상에 남아있어야 그들에게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믿음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돕고 함께 사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죠. 그의 아주 큰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의 포커스요,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예배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아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마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